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 집사님이세요. 절대 예배에 빠지는 법이 없어요. 모든 예배에 철저히 참석하고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교회 봉사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자기 스스로도 그러면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시지 라고 아주 자기도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니까 스스로 그렇게 만족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유 저 사람처럼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을겨, 저 사람처럼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을게요,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틀림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워낙 믿음 생활을 잘하니까 같은 교회 교인이든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든 하여튼 그 사람을 보면 다 복 받을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복 받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엄청난 고난을 이 집사님이 받게 됩니다. 완전히 그 사업이 그냥 쫄딱 망할 지경에 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아니 그 사람이 왜 그래? 아니 그 사람처럼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 사람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에이, 예수 믿어도 별 수 없구만.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그런 소리를 주변에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 집사님은 스스로 하나님께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이런 고난 속에 빠지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원망스러운 마음도 생겨나기도 합니다. 왜 아니겠어요? 여러분 1998년도 지금부터 20년이 딱 됐네요. 98년도 2월 28일 날 제가 중풍으로 쓰러졌다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죠. 딱 20년 전이네요. 쓰러져서 왼팔, 왼다리가 마비됐고요. 오른쪽 눈이 감겨서 떠지지가 않아요. 왼쪽 눈은 멀쩡한데. 그리고 혀가 마비돼서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목사가 돼서
반신불수가 돼서 거의 한쪽 눈 애꾸눈이다시피 돼서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그 비참한 모습이요. 많은 분들이 위로차 문병을 왔다 가는데 고맙죠. 한번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여러 분이 오셨더랬습니다. 문병을 마치고 이제 가시는데 한 번 한 번 하니까 이제 여러분이 오시니까 먼저 나간 분이 있고 이제 따라 나가는 분이 있어서 병원 우리 병실 문이 닫히지 않았죠. 저쪽 먼저 나가셨던 어느 목사님들이 아유 주목사 안 됐어. 아유 주목사 이제 끝났지. 아이 참 안 됐어. 그런 소리 하는 게 복도에서 여러분 병원 복도에서 말하는 게 그게 환자한테 엄청 크게 들려요. 신방감은 조심해야 돼. 누워 있으면 그 소리가 들려지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그때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들은 생각이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가? 왜 고난을 막아주시지 않는가? 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귀한 깨달음과 그리고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욥기서 1장 1절만 봉독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서 욥기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욥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기를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렇게 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3절에는 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욥의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양떼가 3,000마리라. 엄청 많은 양떼가 7,000마리. 그리고 소떼, 나귀떼가 낙타떼 3,000마리. 그리고 소떼가 500결이, 500결이라는 것은 한 결이가 2마리씩이니까 1,000마리의 소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 끝에 뭐라고 돼 있죠? 욥은 우스 땅에서 아주 훌륭한 자라. 이 훌륭하다는 건 인격이 대단하다는 그런 높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엄청난 재산이 많다. 우스 땅의 욥이 가장 부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지금으로 말하는 재벌 같은 존재예요. 엄청난 부자 욥. 거기다가 욥은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얼만큼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을 했어요. 욥처럼 온전하고 순전하여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누가 말씀한 거냐면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인정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욥이 복을 받을 만하잖아요. 하나님조차 인정했는데. 그런데 욥기서 1장 15절, 16절, 17절,
18절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욥이 이 엄청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스밧 사람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욥의 양떼와 소떼를 다 뺏어가고 종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16절에는 갑자기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더니 쉬고 있던 모든 양떼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17절은 무슨 말씀이에요? 갑자기 갈대아 사람이 쳐들어오더니 저들의 나귀떼들을 전부 다 뺏어가면서 종들을 전부 죽여버립니다. 설상가정으로 19절, 18절은요 그의 온 아들, 딸들이 큰아들 집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오더니 집이 폭삭 무너져가지고 집안에 있는 아들, 딸들이 전부 다 죽어버립니다. 세상에 망해도 이렇게 쫄딱 망할 수 있나요? 완전 쫄딱 망한 거예요. 왜? 욥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욥은요 스스로 생각을 해봐도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니까 욥이 믿음 생활하는 거. 그러니까 욥이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신 겁니까? 그런 말이 나올 듯 하잖아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욥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할까요? 아니 세상에 저 욥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래 이게? 욥처럼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믿어도 소용없나 봐. 그런 소리 안 할까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욥의 이런 고난을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이 성경 말씀을 이미 잘 알고 있지만은 욥이 이 고난을 당하는 거 마귀가 욥을 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해봐라 그래도 욥은 흔들리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마귀 이놈 저리 가라 내 종 욥은 건들지도 마라 하나님이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봐 괜찮아 내 종 욥은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욥이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욥은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굳세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요 욥이 능히 시험을 물리치고 고난을 물리치고 이길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 욥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마귀가 욥을 치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고난을 당하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칙칙을 맞으시는 광경을 상상만 해봐도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고통을 당하나? 십자가의 고통은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인데 도대체 저 예수가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을 당할까?
가장 처참한 십자가예요. 사람을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아서 못을 박아 매달리게 하고 물도 주지 않고 밥도 주지 않고 떼약볕에 그대로 매달아 두는 거예요. 얼른 죽이면 얼마나 좋아요. 죽는 게 축복인데 죽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 죽게 하는 십자가 형틀.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마태복음 27장 46절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조금도 죄를 지은 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엄청난 고난 이후에 예수님을 더 큰 영광의 축복의 주님으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이후에 주님은 부활의 영광의 주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나 예수 열심히 믿는 죄뿐이 없는데 이러면서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대들고 도대체 예수 믿어도 소용없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한대 우리가 당한 이 고난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크게 아멘. 생각한대 우리의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영광과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하는 이 고난, 이 역경, 이 환난, 이 고통,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주님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노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래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고난 이것은 더 큰 비교할 수도 없는 더 큰 하늘의 영광과 축복이 내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의 복으로 전능하신 하늘의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자기들은 고난을 받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복을 받아야 되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아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아주 애를 썼거든요. 얼마나 계명을 잘 지켰나요?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썼나요? 얼마나 구제하는 생활을 열심히 했나요? 저들 스스로도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바라보면서 저분들은 저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니까 저분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라고 하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축복을 받는 것이 유익이지. 그러면서 고난당하는 것, 그 고난을 말씀하는 예수님, 그 예수를 가르쳐서 네가 죄를 졌으니까 네가 고난을 그렇게 당하는 거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는데도 그것을 아예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했던 인물들,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것이 네게 유익이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비웃음과 조롱을 받으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2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떠나 수울이나 떠나갈 때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인하여 심히 고난을 당하더라. 밤 4경쯤에, 밤중치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로되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즉시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께로 가더라. 아멘. 한 번은 오늘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니들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 여러분, 제자들은요 철저하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예수님이 오라 하면 오고, 앉으라 하면 앉고, 자라 하면 자고, 먹자 하면 먹었고, 철저하게 예수님 말씀대로만 사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그날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라. 예수님은요, 나는 따로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시키시니까 시키시는 말씀 그대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 거예요. 근데 배가 육지를 떠나 수울이나 갔다 그랬어요. 그때 갑자기 바람의 거슬림으로, 이 바람이 거슬린다는 건 뭐냐면 역풍이 부는 거예요. 앞에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배는 뒤에서 바람이 불어야 도시 바람을 받아서 순풍에 돛다는 듯이 휙 나가는 건데, 바람에 거스린다는 건 역풍이 부는 거예요. 배가 이 돛을 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노를 지는 거죠. 노를 지는데 물결로 인하여 심히 고난을 당하더라. 뭐냐면 파도가 저 앞에서 치니까 파도가 앞에서 배로 파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를 져도 이 배가 제대로 앞으로 나가질 않는 거예요. 심히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배를 타라고 해서 배를 탄 거예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으면 일이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저 순풍이 쫙 불어서 역풍이 싹 불러가고 아주 순조롭게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역풍이 부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역풍이 제자들에게는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역풍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게 됐고,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역풍이 불던 것이 딱 그치고 반대로 순풍이 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이것뿐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바다 위에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어요. 할렐루야! 주님 말씀대로 따르던 제자들, 역풍이 불어왔지만은 주님을 만나게 되므로 역풍을 순풍으로 바꿔주신 주님의 축복. 믿음이 뭔가요? 믿음은 역풍을 순풍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여러분, 믿음이란 고난을 축복으로 만드심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시험, 혼란과 고통, 여러분 시험을 당한다 하는 말을 우리가 종종 하는데, 이 시험은요, 우리 성경에서, 한글 성경에서는 시험이 다 똑같은 시험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영어는 구별을 해서 번역을 했어요. 테스트, 시험이에요. 템테이션, 유혹, 시험이에요. 테스트와 유혹은 틀리죠. 테스트는 뭐 하는 거예요? 상 주려고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합격하면 상 주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 템테이션은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다 이거를 시험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우리 헷갈려요. 헬라어 원문에는 도키마조 그리고 페이라조, 이게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요. 도키마조는 바로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페이라조는 마귀가 넘어뜨려서 쓰러뜨리려고 공격하는 거, 유혹, 템테이션, 다 시험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어요. 어떻든 야고보서에서는 말하기를 어떤 시험이든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도다. 크게 아멘. 고난과 역경과 시험, 이것을 이기는 자는 하늘에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고난과 역경과 시험을 이기는 것,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역경과 시험을 바꾸어서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욥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정말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였죠. 근데 그가 지독한 고난을, 역경, 시험거리를 만났어요. 그런데도 이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치 않았다고 그랬죠. 욥기서 1장 20절에 보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욥이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향하여 범죄치 아니하고 욥이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결론이 어떻게 됐죠? 욥기서 42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를 전보다 갑절이나 허락하여 주시더라. 그게 아멘. 결국 하나님이 욥에게 시험을 주신 것, 고난과 역경을 주신 것은 더 큰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 따라서 옵니다. 고난은 축복이다. 크게 아멘. 고난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98년도에 중풍으로 쓰러져 있었고 이제 좀 어느 정도 회복되는가 싶었는데 2002년도에는 암 수술을 하고 또 병원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젠 주목사 끝났어. 이젠 끝났다. 아,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더니 저게 뭐야? 나는 내 스스로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 정말 열심히 목회한 것뿐이 없는데 여러분, 저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가 되려고 맘먹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 때 목사가 되는 게 좋겠지.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완전히 그때부터 난 이제 평생 목사만 될 거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목회의 길을 걷게 됐고, 그리고 그때까지 중풍으로 쓰러질 때까지, 암으로 수술할 때까지 조금도 곁길로 눈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병원 침대에 누워서 밤마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닥치는가? 내가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될 상황에 온 거예요. 두 다리가, 아니 한 다리가 없는 사람도 목회해요. 손발이 없어도 목회를 해요. 소경도 목회를 해요. 그러나 혀가 마비된 사람, 말 못하는 벙어리는 목회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난 이제 목사를 사임해야 되겠구나. 말이 안 되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저녁부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말할 수 없는 눈물 속에 내 죄가 드러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2박 3일이 부족하니까. 결론! 근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중풍으로 쓰러지기 전보다 지금이 더 건강해요. 아멘. 담임 목사가 건강하다는데 할렐루야. 예. 그리고 목회하던 사역지도 500명이 채 못 되던 곳에서 1,200~300명, 아마 그 당시에 등록인원까지 다 합하면 등록인원 다 아마 2,000명 가까이 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셨어요. 평택제일교회로. 아멘. 결국 고난과 역경과 시험은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또 다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란 그러므로 어떤 자가 성도입니까?
고난을 당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 그 성도가 아닙니다. 어려운 일 당했다고 믿음 생활 내팽개치는 자, 그 성도가 아니에요. 조금 문제거리를 만났다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그러면서 아예 세상으로 떠나는 자도 진정한 성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란 고난과 역경과 시험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이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서 영원히 더 절망스러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성도는요, 절망스러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절망을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 속에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고난,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 당하다가 죽어서 지옥에서 또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에겐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셔서, 크게 아멘, 축복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성도는요, 고난이 닥칠 때 고난 이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는 이런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역경과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닥쳐올 때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 이번엔 무슨 복을 주시려고 내게 이런 고난과 역경과 시험거리를 주셨나이까 하면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 그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육체 질병의 고난이 있나요?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깨져서 고난을 당하고 있나요? 사업의 문제가 있나요?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고통일지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내게 이런 고난과 역경을 주셨다. 믿음으로 이기면 욥처럼 더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여러분, 내일부터 제27차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이제 여러분 내일 새벽부터 참여는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의 역경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